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백인대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도움을 청했죠. 주님 제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은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자신의 그 대장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죠.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백인대장의 고백이 우리가 영성체 직전에 항상 고백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리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은 굉장히 그 믿음의 완벽한 모델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 있죠. 안드레아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미사 때 정성체 직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하고 얘기했더니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아가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안드레아는 그 고백을 그 세례자 요한이 했던 고백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또 베드로한테 가서 형이잖아요. 베드로한테 가서 이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를 믿었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예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나타나엘도 필립보도 역시 믿었고요. 필립보는 성경을 통해서 믿었고 그리고 나타나엘은 바로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믿은 거지요. 필립보가 소개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해요. 오리게네스는 참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셔서 제 딸을 구해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빨리 오라고 하고요. 또 마르다는 당신이 계셨다면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오늘 최고의 앞권 믿음의 최고의 모습인 백인대장은 그저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야. 말씀 여기 오실 것도 없고 또 여기 계셨다라면 좋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감탄하면서 믿음의 모델로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을 얘기하죠. 코로나가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대전교구장 주교님의 표현에 의하면 70% 정도는 그전과 같이 회복이 됐는데 더 필요한 부분, 저희 본당도 코로나 이전에 오셨던 분들 아직 더 완전하진 않죠. 그죠? 그리고 봉사자도 마찬가지. 봉사자들도 코로나 전에는 많은 분이 있었는데 지금 봉사자들은 다 그 힘이 있는 분들은 다 생활전선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힘인데, 본당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저도 신학교에만 올해 23년 있다가 본당 4년 시드니에 마치고 또 여기 5년 지나서 저는 많은 교우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고해성사 때, 또 면담 때, 또 장례미사 때, 또 상설 고해서 할 때 많이 수천 명을 만났는데 제가 정말 필드에 정말 본당에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론으로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필드에 나와보니까 완전한 예수님께서는 체험을 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있는 거죠. 본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누구 때문에 나올 수 없다. 누구 때문에 나올 수 없다. 또 나와도 힘들다. 대개는 성당에 나오는 천주교의 특성상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지 않았으면 조용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나오고 그렇게 세례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80, 90%. 그래서 스스로 나오신 분, 또 부모님이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구교 신자들, 이렇게 그렇게 대별될 수 있는데 본당 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마음이 선한 분들이 많이 하세요. 마음이 선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제 여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다고 꼭 몇 명이서 그렇게 공격적인 아주 센 언니들, 센 사람들, 여기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센 분들이 있어요. 그 센 분들의 몇 분 때문에 무진장 힘들어합니다. 근데 센 언니들은 그 센 분들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자기 주장을 목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림시기를 맞이해서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약한 아기로 오신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센 언니로 온 게 아니에요. 센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지만 아주 아기로 오셨다는 거기에 통치 방식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당에서는요, 몇몇 에너지가 많고 센 언니들이 그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처럼 흐릴 수가 없어요. 누가 또 그런 권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힘으로 세면 제가 사목자가 모든 권능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아기가 되어 오셨다는 이 성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돌봄받을 사람을 위해서 온 것처럼 저도 돌봄받을 사람, 우리 약한 사람, 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몽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림시기를 맞이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느님이 아기의 방식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 양심성찰과 고해성사를 보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우울과 분노의 두 가지 선에서 있어요. 믿음으로 백인대장처럼 했을 때 이 백인대장은 어떠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았길래 믿음이 그렇게 됐을까? 우울과 분노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을 박탈당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울하다가도 분노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한참 우울하다가 한번 조울증이다. 조증, 우울증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누구와 무엇에게서 좌절감을 당했는지 잘 바라봐야 됩니다. 상대방한테서 그런 좌절감, 우울감을
당했다 할 경우에는 만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교우라 하더라도 만나지 마세요. 영원히가 아니고 그 시간만큼은. 그리고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화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혼 관찰이라고 하는 것, 영혼 돌봄이라는 것은 악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어서 성당 못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수년 동안 해보니까 저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사기친 사람, 거짓말한 사람, 돈 떼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저 사람한테 못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오지 마세요. 하지만 저 사람이 회개할 줄 기다리고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자신에 대해서 피해 준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특히 신앙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는 대죄예요. 그런 분들이 영성치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고해성사 보고 그 상대방한테 피해 준 것을 갚았을 때는 구원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악을 간파하는 것이지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성당 안 나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는 해요. 오래전에 그런 사기를 당하고 또 불합리한 공정 속에서 손해를 끼치고 지금도 그 사람은 뭐 두근두근 거려 성당 안 나오고 어디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악마에게 우리는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악마 같은 짓 한 사람한테 거리를 두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나도 노력하고 그 사람도 회개할 때까지. 하지만 성당은 나오실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악과 현실에서 직면하는 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 악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말씀드리지만 죄는 미워하고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는 죄를 지은 그 사람도 미워하세요. 기도하면서. 악이라는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도 뭐든가에 쓰인 거예요. 보세요. 백인대장은 쓰이지도 않고, 그렇죠?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말씀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시다. 악에 대한 대처 방법은 정확한 식별입니다. 식별은요, 악에 집중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집중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해서 백인대장처럼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혼 돌봄에 있어서 대림 시기에 성찰, 고해성사에 이런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러한 축복으로 건강하시기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이 대림 시기에 우리 제가 하는 태안본당과 가톨릭 책방 모든 분들에게 이 양심 성찰과 고해성사의 강건함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